축구나 야구 모든 운동에 보시면은 프로 선수가 있고 아마추어 선수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은 아마추어 신앙인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차이를 보면 알 수 있지만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봐도 그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 때문에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나 때문에 나라가 되고 또 나 때문에 그 형성된 나라가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된다면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축복받고 나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축복받는 것도 복이 되는데 나 때문에 한 나라, 한 민족 전체가 복이 된다면 여러분 이거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쫓아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만 혼자 떠난 것이 아니라 조카 롯도 함께 따라가게 되죠. 아브라함과 롯은 자기 고향 땅인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같이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에 딱 들어왔으면 잘 돼야 되는데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해졌어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으로 잠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3장에 와서 이 애굽으로 피신했던 아브라함과 롯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장면부터 시작되는 것이 오늘 13장의 내용의 시작인데 아브라함과 롯이 이전에 애굽으로 가기 전에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아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았던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왔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각자의 소유가 아브라함의 소유와 롯의 소유가 각자의 소유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 롯의 목자가 서로 더 좋은 땅을 차지해서 자기 양떼들에게 더 좋은 꼴을 먹이려고 허구한 날 이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조시는 분 깨셨죠? 우리가 한 가족이 아니니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것이 보기가 흉하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좀 다투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많으니까 땅이 많이 있으니까 네가 먼저 둘 중에 하나를 택해. 네가 좌측을 택하면 내가 우측으로 가고 네가 우측을 택하면 내가 좌측으로 택해서 가겠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네 마음에 드는 땅을 택해봐라. 그러자 롯은 에덴 동산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았던 동쪽 지역인 요단강 넘어서 요단 쪽을 택하고요. 아브라함은 반대쪽인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롯에서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사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따라서 이 사람이 프로 신앙인인지 아마추어 신앙인인지 여기에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목적에서부터 분명한 차이가 다릅니다. 어디에서부터요? 목적이 틀려요. 목적이. 바둑에서 이 프로기사 이세돌, 조훈현 이런 사람들은 바둑을 장난삼아 두거나 취미로 바둑을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바둑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바둑으로 돈을 벌고 바둑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둑의 모든 인생을 다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뭐 프로 축구, 프로 야구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이 야구, 축구 여기에 다 올인한 사람들이 프로 축구, 프로 야구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운동 자체가, 바둑 자체가 그들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프로입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자기가 하는 일이 따로 있어요. 그 일에 우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나머지 여가 시간이 나거나 짬이 나면은 그제서야 바둑을 둡니다. 자기 할 일 다 하고 나서 그제서야 동네 조기 축구에 찾아가서 공 차요.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그럽니다. 그냥 취미생활 하는 정도로 그렇게 운동을 하고 바둑을 두지 바둑 자체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프로에게는 바둑, 축구, 야구가 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자체예요. 그러나 목적 자체가 바로 이처럼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도 이처럼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창세기 12장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비전,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올인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75세 되신 분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살았던 이 곳을 떠나서 어디 다른 데 가서 살아라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홀로 계신 많은 어른들이 신방 가면은 이 지방에 다른 지역에 이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 계시니까 자녀들이 아유 엄마, 아유 아버지 이제 그 정리하시고 우리랑 노년에 같이 사세요. 오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다 거절해요. 지금까지 수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수원에서 아는 사람들하고 친구들과 지내면서 잘 지내왔는데 이제 와서 또 거기 가봐야 또 사람들 새로 사귀어야 되고 자녀들 뒤치다꺼리 해야 되고 오히려 더 불편하다면서 안 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평생 살아왔던 동네예요. 75년 동안 살아왔던 자기 고향입니다. 근데 그 고향을 떠나래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올인합니다. 이게 바로 프로죠.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다 던진 프로 정신의 소유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적을 따라서 비전을 따라서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길을 출발을 했는데 롯은 목적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 분명한 목적 없이 아브라함이 조카야 가자 그러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삼촌 따라가면은 그냥 좋은 일 생기겠지. 콩고물이라도 뭐라도 떨어지겠지. 그냥 막연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면서 그냥 따라갔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프로 축구 선수가 이 축구에 자신의 모든 삶을 올인하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건 생활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올인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취미 정도로 하고 계십니까? 이것저것 내가 할 일 다 하고 나서 짜투리 시간이 조금 나니까 이제 한번 교회 가볼까? 그리고 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은 프로페셔널한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고 그 기술을 사용하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만약 누군가가 불신자입니다. 이 불신자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당신에게 한 10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나한테 좀 소개를 좀 해달라. 예수님이 누군지,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 10분 정도만 나한테 좀 짧게 설명 좀 해달라. 이런 질문들을 해온다면 여러분은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자체가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전문적인 기술이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그 기술들을 듣고 익히고 내 것으로 소화해서 교회 밖에 나가서는 그 기술을 써먹으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의 이 프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 20년을 다니고도요, 평생을 다니고도 이런 질문에 제대로 답 한번 하지 못하고, 글쎄요, 목사님 한번 찾아가 보시죠. 여러분 머리나 벅벅 끓고 있으면 대머리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자신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내가 프로 신앙인인지 아마추어 신앙인인지 구분짓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두 번째 차이는 평가의 차이입니다. 평가. 아마추어는 어떤 일을 그냥 대강 하고도 뭐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잘했어 하고 만족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프로는 목숨 걸고 해놓고도요, 좀 더 열심히 할 걸, 조금만 더 잘해 볼 걸, 최선을 다하지 못한 거에서 그 조금 부족한 거 그거 놓고 늘 아쉬워합니다. 그게 프로죠. 아마추어는 성경 한 번 읽고요, 마치 자기가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저기 막 떠들고 다녀요. 어쩌다가 한번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에 한번 딸랑 나와 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너는 왜 요새 기도도 안 하냐 그러면서 막 지적하며 다닙니다. 아마추어예요. 그런데 프로는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날마다 인정하고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로 인정받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2, 3주 전에 나눴듯이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저 불의한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착하죠? 하나님, 저 잘했죠? 그런데 세리는요, 자신에 대한 평가를 누구에게 기준을 뒀다고요? 하나님께 기준을 뒀어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아니라 또 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백성의 돈을 착취하는 직업을 가졌던 이 세리보다 바리새인이 사실 솔직히 더 프로예요. 그죠? 프로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한 세리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시면서 세리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프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이렇듯 아마추어는 평가의 기준을 자신에게 둡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둬요. 뭐 한 10년 교회 봉사했으면 됐지. 이제 좀 쉴 만큼 되지 않겠어? 안 했어? 뭐 한 5년 찬양대 했으면 됐지. 뭘 또 해야 돼. 이만하면 됐지 뭐. 그러면서 자기 기준으로 다 내려놔요. 예전에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자 그 다음에 또 후속으로 나온 게 더 내려놓음. 이 책을 읽고 많은 그 교사들이 교사 직분을 내려놓더라고요. 뭘 내려놓고 뭘 안 내려놔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하던 일을 다 내려놓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내 고집 내려놓으라는 거죠. 프로는 평가의 기준을 한 단계 더 높여서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프로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에는 생각과 시각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추어의 생각의 중심은 언제나 현재에만 머물러 있어요. 과거와 현재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에 너무 좋았는데, 과거에 이랬는데, 과거에 몇백 명이 우리 교회에 모였었는데, 현재가 이렇게 평안하고 좋은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급급한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나 프로는 현재보다 앞으로 전개될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품고 있어요. 그게 프로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롯은 좋아 보이는 요단 지역을 선택하게 되죠. 롯이 좋은 지역을 선택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속상해하거나 전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포부가 큰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프로는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차이가 드러났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절 15절 한번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축복 또 축복 또 축복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풍성하게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추어처럼 눈앞에 보이는 현재의 이익에만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프로처럼 지금 당장은 손해본다 할지라도 좀 더 장기적으로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장기적인 그런 영적인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 기사는 바둑을 둘 때 여러분 앞에 몇 수까지 두고 바둑을 두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바둑을 전혀 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도 뭐 프로니까 뭐 한 10수, 15수 그 정도는 좀 바라보면서 바둑을 두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아니래요. 몇 수까지 앞을 내다보는지 아세요? 프로 바둑 기사들은? 프로 기사들은 바둑판 전체를 읽고 바둑을 둔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둑판 전체를 읽는데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아마추어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한 알 고거 먹으려고 따먹으려고 지금 온갖 애를 쓰고 있는데 프로는 한 알이 아니라 수십 알을 잃어서라도 바둑판 전체를 읽고 이겨버려요. 그게 프로예요. 그게 프로입니다. 롯은 망해가고 타락해가는 소돔 땅을 보면서 야 에덴 동산 같다. 야 애굽 지역 같다. 야 먹을 것 많다. 그러면서 그 땅을 선택했는데 그런데요 사실 10절 중반에 한번 보실까요?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더라. 타락한 그 백성들, 그 땅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만큼 이 롯의 영적인 시야가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롯은 바둑알로 말하면 한 알 고거 먹으려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그 곡식 풍성한 먹을거리, 음식 그런 것들 그거 먹으려고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면서 소돔의 그 겉모습과 화려함에만 취해가지고 지금 그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 알 먹으려고 지금.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믿는 약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 부분적인 일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전체를 바라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능력을 바라보고 그는 묵묵히 그 땅을 걸어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프로는 위기를 절대로 위기로 보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 숨겨져 있는 기회를 보죠. 위기 아시죠? 위기가 위험과 기회. 그런데 많은 사람은 위기 가운데 위험만 보고 이제 죽었다 어떡하냐 난리치는데 프로는 위험은 안 보고요. 기회만 봅니다. 기회. 이것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또 다른 뭔가를 주시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는 게 프로 신앙인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조카 롯과의 분쟁은 분명히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추어와 프로의 확실한 차이는 실수에 있어요. 실수. 아마추어가 저지르는 실수는 애교 정도로 봐줍니다. 뭐 하나 잘못하면 아이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그냥 애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실수를 통해서 그 사람은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프로가 저지르는 실수는 애교 아니에요. 프로가 실수를 저지르려면 그 실수 하나 때문에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옵니다. 프로야구 선수들 한국 시리즈 7차전인데요. 무승부로 비기고 있는데 마지막 9회 말에서 수비수가 실수해서 한 점 줘봐요. 어떻게 됩니까? 져요, 져. 그 패배 한 번의 패배 때문에 수억 원의 연봉이 왔다 갔다 하고요. 깎이겠죠 아마. 그리고 그 팀은 1등이 아니라 2등으로 밀려나면서 평생 몇 년도에 한국 시리즈 2등 그게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실수를 최소화해야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추어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고 그래서 점점 실수가 줄어드는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아마추어와 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프로다운 장성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죠? 이 갓난아기가 뒤집기를 하다가 엉금엉금 기다가 아장아장 걷다가 뛰어다니고 걷고 뛰어다니고 이처럼 또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섬기는 모습까지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엄마가 먹여주던 이 젖먹이 갓난아기가 성장하면서 나중에는 이유식도 먹고 나중에는 이제 딱딱한 음식도 먹고 소화하고 이런 모든 과정까지도 다 커가야 하는 거죠. 과연 내 신앙이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남이 떠먹여줘야만 먹으려고 하는 젖먹이 신앙인인지, 어린아이 신앙인인지, 청소년인지 청년인지 어른인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도 케어하고 챙겨주는 모습까지도 나아가는 이러한 신앙인의 모습인지, 여러분 이게 바로 내 신앙의 나이예요. 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분명한 목적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이 들수록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안목으로 넓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나 중심에서 우리 더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과거와 현재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미래 5년, 10년 뒤, 20년 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더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야가 점점 넓은 곳으로 확장돼 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넉넉한 마음과 신앙을 소유하는 프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원제일교회 믿음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